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오늘 밤에 꼭 집회 참석하셔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매주일 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자는 의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왜 그런 것일까? 분명히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또한 다르고,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도 다르고, 5 달란트 받은 자와 1 달란트 받은 자가 다르고, 도적과 인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매력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 시작. 그런 회개하고 변화된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적과 인자,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문자는 도적이지만 그 의미는 마귀, 사탄, 귀신을 의미하고,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도적놈이 도적질을 합니까?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입니까? 네,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도적놈이 도적질을 한다. 네, 손 내리시고,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다. 네, 손 내리시고.
다시 말을 바꾸어 묻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네, 다시 손 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 손 내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를 지금 모르고 사는, 이게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 이 쏠리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고, 이게 막 쏠리는 거야. 이게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도적놈이 도적질을 하는데 왜 그거는 도적질을 하니까 도둑님이라고 해놓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어떻게 맞췄을까? 들었어. 그것은 어디서 들었어?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지식을 듣고 사느냐가 크게 중요하구나. 왜 옛날 우스갯소리로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랬더니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렇게 자꾸 들으면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입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은 도적질만 안 하면 도둑놈도 도둑놈이 아니요. 그러나 교회는 도적질 안 했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요. 이 세상은 뭐든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고 영혼은 본질이고 육체는 현상이며 마음은 본질이고 몸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을 보면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말을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뭐 펴는 것보다 뭐 펴는 게 낫다. 그렇지,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그 얘기를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미움이 본질이고 채소와 살찐 소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이 몸 편한 것보다 낫다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도둑놈은 아직 도적질을 안 했어도 도둑놈입니다. 무슨 도둑? 아직 도적질 안 한 도둑. 그것을 세상은 도적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 아직 도적질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아직 도적질을 안 한 도둑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도적질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도적놈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좀 말해드려야 돼. 도적질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적놈이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안 했어도. 그렇지. 왜? 회개 안 하면 이제 뭐 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는 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다? 본질을 하는 거다. 그렇지. 회개는 현상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회개하는 거다. 시작. 그걸 소급해서 도적질을 회개하기 전에 도적놈이 회개해야 된다. 시작. 그렇지. 도적놈이 회개하면 이제 뭘 안 할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도적질을 회개하면 도적질은 회개했지만 도적놈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또 도적질을 또, 그것이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비슷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그러니까 육신의 간음을 현상 간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간음을 본질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상 간음만 회개하면 마음에 음란이 있으니까 또 간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안 했어도 내 마음에 음란이 들면 그 자체를 회개하면 간음을 안 할 거다, 그 얘기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행동만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회개해라? 바로 그 얘기요. 행동을 회개하려 하기 전에 뭐를 회개해라? 마음을. 그러나 세상은 현상만 취급하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죄도 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참,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의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마귀는 타락하게 하고 죽이는 존재인데, 첫째, 도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도적질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도적질을 해서 도적이 아니고 도적이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우환이 도적이라고. 그래요. 우환이 도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해요. 바로 그 우환을 가져오는 것이 도적인데 그게 바로 마귀고 귀신이라 그 말입니다. 우환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입니다. 이 욥. 그러니까 성경에 3만 명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내가 볼 때 우환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 같아. 욥. 욥기서 2장 7절을 보면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한지라.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악창이,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막 온 몸이 악창이 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욥은 그 사탄의 역사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뽀드럭 잔한 목사님이 사탄이 역사했네. 그래서 자꾸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뽀드럭지요. 짜. 뭔 말을 못해. 말만 하면 부작용이 생겨. 그 참 사람들이요. 봐봐요. 좀 이렇게 좀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시작. 그게 뭔 얘기요? 그게 그 얘기요. 세상은 참 간단해요. 그러나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해요. 그러나 세상은 참 간단합니다. 양면이 있다는 게, 세상은 항상 뭔 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는 게,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복잡하면 답을 쉬운 데서 찾아보고, 답이 너무 쉬우면 때로 답을 복잡한 데서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욥의 경우에는 머리 끝에도, 그렇지, 생각해봐요. 악창이 나면 그저 뭐 얼굴에 뭐 어디 뭐 이런데 한두 개 나는 건 몰라도 어떻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창, 이게 그냥 아니라는, 이게 사탄이 역사한 거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써 있잖아. 안 써 있는 건 몰라도 써 있는 건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욥기서 1장 15절도 보세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스바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 그냥 육신으로 보면 쳐들어온 거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탄의 역사. 그러면 어떤 전쟁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전쟁. 욥기서 1장 19절도 보세요. 시작.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전연체해도 이게 사단의 역사로 그럴 수도 있다. 바람만 불면 아유 사탄이 또 역사하는가 보네. 그렇게 하지 말래니까. 어떤 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세요.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 여자 경우는 앓다가 꼬부라졌어 18년을. 근데 이게 알고 보니 귀신의 역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주님이 뭐래요?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앓다가 꼬부라져서 고생한 게 18년인데 그게 알고 보니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의 경우에는 사단의 역사였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없는 거는 안 믿어도 있는 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가만히 있어.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면 뭐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요. 그러면 전부 미치면 귀신 들린 거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미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게, 그냥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려서 아프고 귀신 들려서 미치면 귀신만 쫓으면 다 나서야 하잖아. 근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귀신을 쫓아도 안 낫는 건 꼭 귀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게 역으로 증명되지 않냐, 그 얘기지. 마태복음 12장 22절도 보세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도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사람을 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마귀가 도적놈이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요만큼만 찾아서 그러죠. 다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도적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적이 가져간 것도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잖아. 그렇죠?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도적놈 왔네, 도적놈 왔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도적놈이 온 게 아니고 네가 잃어버린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과 이게 악한 영이, 도적놈이 역사해서 그런 것은 다를 수도 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일반 상식적 접근을 해서도. 두 번째, 그냥 도적질만 해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목적이 죽이는 겁니다. 뭐 하는 거요?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해라?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왜 죽는 걸 알면서 뛰어내리라고 할까? 그게 도적놈이라니까. 그게 마귀. 마귀의 두 번째 목적이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죽어. 근데 이게 코스가 있는데, 코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돈이요, 돈.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담배고, 그래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곳이 어디냐? 노름방이야, 노름방. 왜? 인간이 현찰이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화투 치고 난 방에 들어가 보면 모든 그릇마다 담배꽁초가 꽉꽉 채워져 있었어. 전부 뭐 술병이든지 컵이든지 재털이든지. 근데 돈을 딱 잃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죽자. 그리고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게 마귀의 도적놈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잘못에 대한 죄책을 받게 하고 그 죄책의 결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좀 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애가 불 속에 물 속에 자꾸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겉으로 보면 들어간 거고 내면으로 보면 누가 던진 거예요. 불 속에다, 물 속에다. 이러면 귀신이 던져. 뭐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죽이려고. 아니, 물 속에 왜 들어가? 아니, 불 속에 왜 들어가? 불 속에서 나와야지. 불 속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나와라. 그건 인간적 정상적 사고고, 그 뛰어들어가 자꾸 죽기는 이거는 마귀 도적놈의 사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절대 물 보면 빨리 나와. 예? 아시겠어요? 예, 봐봐요. 근데 아주 이게요, 세상과 성경은 너무 이게 비밀이, 며칠 바로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뭘 싸웠나, 뭐 파출소에 잡혀갔어. 가고 화해하고 나가가지고 뭐 얼마 있다가 그냥 자기 몸에 막
기름을 확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 갖고 화상을 입었어. 그러니까 막 자기 화를 못 이겨갖고 그런 것 같아. 뭔가 이게 억울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억울하니까 막 기름을 몸에다 직접 붓고 막 확. 하기는 자기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여러분, 나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그냥 아니 억울하면 예수님 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어?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그래도 죽일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큼 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신나 뿌리고 불 붙이더냐 그 말이야. 나이 새끼들! 아유 진짜 아니잖아. 또 억울한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 뭔 손을 한 번 잡았어. 눈길을 한 번 줬어. 무슨 뭐 엉덩이를 한 번 만졌어. 엉금생심 안 했어. 그런데 이 여자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 벗고 됐네. 지가 옷을 땡겨놓고는 나 안 하잖아. 근데 왜 그게 그러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억울할 때 사람은 화가 나고 그 화를 낼 때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잦은 바람을 피워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그렇지는 않지. 근데 여자가 한번 바람 나면 이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남자 바람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 바람은 그냥 잔바람이라면 여자 바람은 태풍바람이라 이게. 그래서 한번 여자가 바람 나면요, 이거는 사건이 좀 심각해요. 그때 나오는 또 말이 있어. 먹김에 뭐 한다? 그 봐, 다 홧김에 서방질 한다. 왜 그 화를 낼 때 우리 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화를 낼 때. 그래서 정말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화야. 그러니까 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세상 사람도 좀 알기는 알아.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시작. 한때 분함을 참으면 백날 근심을 더느니라. 여러분 삶을 돌아다 보면 내가 화내서 한 행동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끼친 것들이 많냐 그 말이야. 뭐를 못 참아서? 화를 못 참아서. 화를. 그냥 그 순간만 잘 넘었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거냐 막 호로록 하고 막 무슨 화가 불타오르듯이 이게 화가 막 무슨 신나 불타오르고 호로록 타오르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이요 끝나고 나면 또 조용. 언제 또 그랬냐 그래도. 그러니까 그 순간. 근데요 이게 사람이 혈압 터질 때 그때 터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 같은 이거 거의 드라마에서 혈압 터질 때 이런 사람은 없어. 그건 드라마에도 없고 진짜로도 웃다 혈압 터지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니까. 이렇게 딱. 난 내가 생각해도 연기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해. 연극 영화과를 내가 갔어야 돼 내가.
이제 화낼 때 혈압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터지는데 그거는 의학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 그 화를 낼 때 우리 몸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화란 말이야. 화. 성경에 딱 있잖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화낼 때 그때 잘 보세요. 눈빛을 보면 좀 표가 나는 게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죠. 그 살기는 죽이는 기운인데 그게 성령의 기운 아니잖아. 그 마귀 기운이 살기라는 게.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홧김에. 이번에 또 술집에서 먹다가 막 칼부림 나가지고 죽고, 무슨 연예인 본처가 다치고 죽고 막 왜 그래요? 끝나고 보면 다 오해해, 오해. 끝나고 보니까 아무 오해래, 오해. 근데 그 오해 그 순간에 그 혈기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거든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도 보세요.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바로 저게 아까 얘기했죠. 저 코스예요, 저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게 하고 그걸로 자학하게 하고 그 자학을 지나서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그걸 자살이라고 그런다. 자살. 혹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거들랑 꼭 조심하십시오. 이 코스. 그래서 이제 죽인다. 마귀가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도록 마음을 유도한달까, 어떻게 시험한다고 그럴까, 유혹한다고 할까, 그거에 인간이 넘어가니까, 문제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죽게도 하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다음에 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직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이든지 죽든지. 그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무조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죽으면 다 하나님이 죽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일반적 개론으로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인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지금 저 말의 의미는 가만히 있으면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마, 그게 아니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서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은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사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물이 한 잔 있고 술이 한 잔 있으면 당연히 뭘 마셔야 돼? 그건 상식이지. 근데 왜 술을 먹어? 왜? 취하잖아요. 왜 취해? 기분 좋잖아요. 그거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속는 거지.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속는 거지. 시작. 여러분 그냥 결과까지 안 가도 보세요. 물 마실 때 이러죠. 술 먹을 때 보세요. 벌써 아니잖아.
마시는 폼이, 마시는 소리가 아니잖아. 한 잔 해라, 한 잔 해. 아니 어떤 사람이 물 먹을 때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냥 물은 꼴깍꼴깍 넘어가. 그냥 그러면요 뭐 몸의 세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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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왔다 이럽니다. 근데 술도 보세요. 놀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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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럼. 그러니까 보세요. 건강한 아빠가 들어서 얘들아 아빠 오셨다. 벌써 술 취하나 봐요. 야! 다 들어가 버려. 어디로 다 들어가 버려. 아니 원리가 똑같잖아. 원리가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맞아주는 아내와 자식 눈치도 한번 봐봐. 좀 아무리 좀 술을 좋아한다 해도 인간이 어떻게 혼자만 사냐 진짜. 차라리 그 술값 가지고 선물을 사갖고 와봐. 얘들아 여보 아이고 뭐 사왔어요 이렇게. 그 돈과 그냥 술을 야 자식들이 애비가 왔는데 다 어디가. 걔 방에서 뭐라고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었냐고 묻는데 선악과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하고 먹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문제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에게는 순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110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37명이 성공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죽어서 끝나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는 게 세 번째가 멸망.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영어 성경으로 봐봐. 영어 성경으로. The thief 도둑놈이 comes only to steal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and kill 죽이고 and destroy 멸망시키는. 여기에서 멸망시키는 것은 곧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면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여러분 저 말을 한 번만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시 띄워봐봐.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답이 저 속에 있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건 염소야. 사람 저주를 받은 자.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은 뭐요? 그게 지옥.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야. 근데 왜 사람이 거기를 가냐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았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근데 왜 인간이 가냐 그 말이요. 거기를. 간단하죠. 지들이 가야 할 그곳을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도 그냥 익사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답이 있어.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 물귀신이 잡아갔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근데 그것도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죠. 또 조심스럽네. 그럼 또 물에만 빠져 죽으면 물귀신이 잡아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물에 빠져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경우가.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그봐.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요?
범죄한 천사들, 저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저게 바로 미혹의 영들이고 저런 놈들이 지옥을 가야 된단 말이야. 저런 놈들이. 근데 왜 사람이니까 꼬셔서 넘어가는 거요. 인간을 그놈이 꼬드켜가지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세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도적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우리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로 인자에 오신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교회는 참 이게 보는 관점이 정반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냐?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왜 교회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냐? 섬기려고 높아지는 거고,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높아질수록 막 굴림 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이려 온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한마디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진실이 진실대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찾아보니까, 첫째,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공자님 오시고 석가모니 오시고 마음에도 온 것처럼 예수님도 왔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몰라.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한. 여러분, 정말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몰랐네. 아우, 그랬었어, 몰랐네. 그게 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몰랐네, 그거요. 몰랐네. 나는 전혀 몰랐네. 뭘 몰라. 그래,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왜 알려주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다 눈을 가려놨다 그 말.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은 사라진 채 산만 보면 저거 오르기 전에 내가 그때 산 왔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저 산이 돈으로만 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만 보게끔 마귀란 놈이 이게 참 눈탱이를 가려놔가지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만 오만 별별 얘기 다 뒤집어 씌웠잖아. 아마 지가 뭐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진다고 했다, 뭐라고 했다 막 떠들어서 죽여라 이렇게 죽였어요. 딱 운명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래?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실로 하나님.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서 우리에게 뭐가 저거 예수쟁이 어쩌고 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는 잘 몰라도 자네를 보니 주님이 계신 것 같네. 그래야 된다. 난 잘 몰라도 자네를 보니 예수님 계신 것 같네. 그래야지.
나는 잘 몰라도 자네 보면 예수는 없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으니까 문제다. 난 뭔지는 몰라도 자네를 보니 예수님 계시네. 시작. 그 말이 익숙해. 난 몰라도 자네 보면 예수 없네. 시작. 어느 게 익숙해? 바로 그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오해도 받고 이런 억울함도 받고 저런 억울함도 받지만 솔직하게 교회는 세상을 억울하게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억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자기들 같이 새기지 않고 자기들 같이 하지 않고 믿는 사람 같이 하는 걸 보면서 그래 확실히 믿으니까 낫구만. 우리가 그런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약한 것 아니냐라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삶이 나타나고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의 생각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8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도 뭐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갈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먼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잖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잖아요. 생수의 강이 막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막 펑펑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아 읽어 드린 거예요. 어느 누가 세상에 어느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자가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이 공고해서 지난 주간에도 누가 메모를 하겠어요. 목사님 좀 전화 통화 좀 한번 합시다. 내가 지금 자살하기 1초 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죽지 마시오. 지나고 나면 다 별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죽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당신 스스로가 괴로움을 그렇게 느껴서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 전화해서 살았어. 그런 전화하면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걸 왜 다 나보고만 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요? 여러분이 좀 해봐. 우리 같은 거 전화해봐야 아니 세상에 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달도 있고 별도 있지. 별은 별대로 아름답고 달은 달대로. 그 아무것도 아닌 반딧불도 잉 똥구멍에 불 켜고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 아니 누가 달 보고 이야 그럽니까? 달이다 그러지. 그러나 반딧불 보고 이야 와 그게 낫잖아. 이야.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때까지 똥구멍에 불 켜고 이야 하게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스도의 불을 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흥이 합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김인중 목사님 오십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게 똥구멍 불 켜고 다니는 반딧불같이. 나는 어떻게 얘기를 둘러붙여도 그렇게 잘 붙이나 몰라. 지금 본문에 보면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 인자는 빛이시고 어두움을 드러내시지만 도적은 어두움이고 모든 것을 감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그 다음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만천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그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요. 그게 뭐 안 되죠. 그거요. 그것이 좋은 것일 때 바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안 좋을 것일 때 그것이 바로 잘못 사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골로새서 1장 10절 이하에도 뭐래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이런 예수님과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이런 귀신과 세상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며 귀신과 연합하여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지금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봐도 모르겠습니까? 도적되는 귀신과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당신의 유전자 안에 이놈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사실까지 의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는 알아두세요. 갈수록 과학의 발달은 성경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사람이 더 악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 이것이 바로 병이 재발하면 고치기 힘든 원리 가운데 흡사하듯 악한 도적 또한 더 악해지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이해하는 최악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도적놈 라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인자 라인에 서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도적 편이요? 예수님 편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야지 당연히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어 그리고 눈탱이를 탁 감고 어떻게 다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겠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될 말은 속으로 하시고 들어도 될 말은 소리 내서 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인자 라인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도둑놈 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편으로 가기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우리 인자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건데,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지금 도적놈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예수님 일이 이루어지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 내 삶에 도적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잘못도 있사오니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모든 면에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이 풍성해진 자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밤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밤 꼭 오셔서,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